자, 오늘은 레위기 3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가지고 순종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레위기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구약시대에 제사 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누구를 닮았다고? 하나님을 닮았다 그렇습니다. 즉 우리 겉모습이 아니고 우리의 심령, 마음속, 사람 속.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라 속성.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인자심, 사랑하심 이런 속성을 닮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 그런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이죠. 그런데 이 시대에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찾을 수가 있겠느냐? 쉽지가 않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허물 수 없는 장벽이 존재하는 것 같고, 장벽이 이제 주로 죄입니다. 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강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 장벽을 먼저 무너뜨리시고 허무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먼저 강을 건너는 다리를 만드셨어요. 바로 그게 어떻게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놀러 오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숭배 받으러 오신 것도 아니에요. 뭐하러 오셨다고요? 십자가를 지러 오셨어요. 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 때문에 죄악 가운데 헤매서 다 지옥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불쌍한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알고 그 성품에 참여합니다. 하나님은 모세 시대 때에도 자신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함에 참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 드리는 게 그겁니다. 순종하라는 거죠. 순종.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제사를 누구에게 드려요? 조상에게 드려요. 그게 순종으로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셨고 모든 인류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그 돌아가신 분들은 특별히 믿음을 추모하면서 추모 예배를 드리는 거죠. 순종하는 백성들이 곧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힘만 가지고는 순종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문중경 전도사님 영상을 봤지만은 그게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일제 총칼, 공산당의 총칼 앞에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나는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냥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아까 그 한 교회에서 48명의 순교자가 나왔고 지난해 165명의 순교자가 나타났는데 과연 우리도 그럴 수 있겠느냐. 오늘날 여러분, 오늘날은 일제 총칼 때문에 교회 안 나와요? 공산당 총칼 때문에 교회 안 나와요? 뭐 때문에 안 나와요? 우한 코로나 때문에 안 나와요. 우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도 방송에서 계속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줄어들질 않고 10명 이하로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어들지 않고 30명 50명 계속 늘어난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강력한 생활 거리 두기를 하라고. 특별히 또 어제 뉴스에도 교회에 2군데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자꾸 그냥 예배 하지 말고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라고 자꾸 이렇게 강요로 아닌 강요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니, 언제 우리가 전염병 때문에 교회를 폐쇄하고 예배 안 드린 적이 있었어요? 지금 처음이에요. 사상 처음이에요. 옛날에 뭐 중동 메르스 뭐 또 사스 뭐 이럴 때도 많은 사람이 희생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뭐 방역 활동하고 했지만은 그때 뭐 예배 뭐 중단하고 이런 적은 없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 그래서 기도해야 돼.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어려운 일제 치하도 아니고 공산당 치하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모여서 드릴 수 없을 정도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회개를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정치 지도자들에게 회개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셨는데 사람의 힘만으로는 순종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순교를 당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공산당이 문중경 전도사 처형할 때 그 바닷가에다 놓고 처형을 할 때 씨암탉 예수쟁이 씨암탉이라고 그러고 죽였습니다. 처형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산당들도 문중경 전도사의 그 전도 능력을 인정한 거죠. 그렇잖아요. 이 문중경 전도사 한 사람으로 신안군이 막 복음화가 됐으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복음화율을 자랑하는 그런 곳이 됐으니까 공산당들도 인정을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원수 마귀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믿음이 순종을 통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순종하는 힘을 주셨어요. 문중경 전도사에게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힘을 주십니다. 그 힘은 순종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는 것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 있거든. 이거 안 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이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나는 오른쪽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왼쪽으로 끌고 가면 왼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순종이죠.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따라 예수님도 거룩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께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며 거룩함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치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어디도 왼쪽도 대조라 그랬죠. 이 말씀을 읽고 매사에 삘딱한 청년이 과연 이 말씀이 맞는지 집 근처 교회를 찾아가가지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는 인상 좋게 생긴 한 장로님에게 다가가서 아무 이유도 없이 뺨을 딱 때렸어요. 그랬더니 아니 성경 말씀과 다르게 장로님이 노발대발합니다. 그래서 청년이 에이 장로님 참 한심하구만. 마태복음 5장 39절에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대주라 그랬는데 어떻게 장로님은 왼쪽 뺨을 대줄 생각을 하고 이렇게 화를 내냐고. 그랬더니 장로님이 청년의 머리를 탁 때리면서 하는 말, 야 내가 화 안 나게 생겼냐? 네가 지금 오른쪽 뺨을 때렸으면 내가 왼쪽 뺨을 대줄 텐데 너 왼쪽 뺨부터 때렸잖아. 그러니 내가 지금 여러분 오른손잡이가 딱 상대방을 때리면 어디 맞아? 왼쪽 맞잖아. 왼손잡이가 딱 때려 오른쪽이잖아. 여러분 이거 하나님 말씀이 맞는지 시험한 청년이나 왼쪽 먼저 때렸으니까 오른쪽 못 되겠다는 장로님이나 피차 일반이야. 이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이건 순종이 아니야. 오른쪽 왼쪽 관계없어요. 그냥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응? 기도가 나와야지. 내 힘으로 안 나와요.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순종이 순종.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랑의 공식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사랑하는 것이 좋은 것 같으나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어요.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 일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 같은데 방법이 잘못된 경우가 있어요. 방법이.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 뜻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오해와 편견, 무지에 의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입장을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거죠. 하나님, 나 이렇게 하고 싶어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나는 이런 대학에 가고 싶어요. 나는 이런 직장에 가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통보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의 방법이 뭐냐? 우상을 만들거나 그 앞에 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큰 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해.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돈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버리게 되는 거예요. 돈 때문에 가족들끼리 싸우는 일 많죠? 뭐 복권 당첨됐다고 싸우고 우리 잘 아는 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들 둘이 싸우잖아. 재산 가지고. 그거 뭐 노벨상 상금 가지고 집 무슨 세금을 냈네 안 냈네 그러고 뭐 유언장 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돈 때문에. 롯데 지금 뭐 후계자 20년 전에 신격호 회장이 유언장 금고에 넣는 게 발견됐다 그래가지고 아무게 누구에게 후계자로 물려주기로 했네 어쩌네 왜 싸우는 거예요? 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돈 때문에. 우리 귀한교회 같은 이 작은 교회 우리 훌륭한 목사님 와서 좀 맡아주시오 하면 맡아주겠어? 안 맡아주지? 작은 교회, 작은 집, 재산이 적은 집 이런 데는요 싸울 게 없어요. 없어서 싸운다? 그럴 수도 있죠. 없어서. 그런데 오늘날은요 없어서 싸우는 것보다 있어서 싸우는 게 더 많아요. 여러분 오늘날 못 먹어서 영양실조 걸린 것보다 많이 먹어서 비만해서 살 빼는 게 더 힘든 세상이에요. 그렇잖아요. 많아서 걱정이 많아서 더 힘들어요. 많아서. 그래서 우상을 만들거나 그 앞에 절하는 것, 그건 당연히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우상 앞에 제물을 드리고 경배하고 숭배하고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믿음과 경배의 유일한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화목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드리라고 했습니다. 화목제 예물은 사람의 것으로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취하거나 그 예물을 먹는 사람은 죄를 짓고 그 제물 대신 자신이 드림이 된다 그랬어요. 드림이 된다 그랬어요. 아간의 범죄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취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드림받은 예물을 몰래 빼돌렸더니 그 벌을 아간과 그 가족들이 대신 받게 되는 거죠. 죄에 대한 대가도 받을 것입니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겁니다. 그 예물을 먹는 사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취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봉헌할 때 제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자기 욕망으로 쓰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돼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플로리아라는 사람이 순종하는 것을 싫어하는 자는 지도자가 될 수 없다 그랬어요. 지도자, 구의원한테도 목에 힘주고 막 다니고 그냥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접받으려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은 지도자가 감이 아니에요. 한 중년 신사가 제가 백악관에 초대를 받았는데 그날 다른 약속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백악관에 초대를 받았으면 다른 아무리 중요한 약속이 있더라도 그거 다 어떻게 해야 돼? 취소하고 어디 가야 돼? 백악관 가야지. 백악관. 저도 청와대 2번이나 가서 밥 먹고 왔는데 초대받아서 그날 다른 약속 잡아요? 안 잡아요. 막 그냥 약속 시간 2시간 뭐 전부터 뭐 오라 그래가지고 막 경호실에서 뭐 신분증 검사하고 뭐 신원조회 하고 막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밥 먹고 나왔는데 선물도 받고. 여러분 대통령이 만나자 그러면 다른 일 다 제껴놓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대통령보다 더 위대하신 누가 우리를 불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요. 부르기만 해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목사로 사명 주시고 집사로 사명 주시고 성도로 사명 주시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열일 제쳐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순종하며 나가야 된다 하는 게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그분의 명령이며 그 어떤 인간의 계획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함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10계명 중에 5번째 나오는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된 계명이고 5번째부터 10번째는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가장 첫째가 뭐라고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할 일 중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부모님 공경하는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자기의 근원을 부정하는 겁니다. 부모님 공경을 외면한다면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공경을 배제하고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조차도 모른 척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충성할 거야. 부모님 필요 없어요. 간혹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일 내가 열심히 하는데 부모님은 돌볼 시간도 없어. 하나님 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전도하고 의지하고 뭐 교회 가서 청소하고 하다 보니까 부모님 돌볼 겨를이 없어. 이런 놈 좋은 놈 나쁜 놈. 나쁜 놈. 거짓말이요. 성경에 써 있어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이거 진짜의 거짓말이요? 거짓말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부모님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자신에게 해준 것이 없으니 자신도 공경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불효자들이 보통 그렇게 해요. 응?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뭐 학비를 제대로 줬어요. 뭐 용돈을 제대로 줬어요. 뭐 좋은 옷을 사줬어요. 심지어는 뭐라 그래요? 누가 나를 낳아달라고 했어요. 어제? 에? 엄마 아빠 둘이 좋아해갖고 나 낳아놓고 뭐 내가 언제 내 마음대로 내가 태어났어요. 여러분 세상에 태어난 것이 자식이 지 마음대로 태어납니까? 자식이 부모를 선택합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엉터리 같은 얘기들을 해요. 심지어는 기독교를 부정하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아이 자든가 말든가 간 드시지 마시지 쉬어? 그까짓 건 뭐 안 봐도 되지 마시지? 아주 엉망진창이요.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아이들을요 부모와 지역사회가 책임지고 교사와 다 해서 협력해서 잘 가르쳐야 되고 지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본인이 스스로 책임질 나이가 되고 독립할 나이가 됐으면 그때서야 본인이 이제 판단을 해서 하는 거죠. 그때는 본인이 잘못 판단하면 본인의 책임이 돌아가는 거죠. 그러나 미성년자일 때는 그래서 미성년자라 그러잖아요. 부모들의 지도가 필요하고 부모들의 인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부모님이 교회 다니면 자식 교회 데리고 다니는 게 당연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오히려 부모님 거역하고 나는 교회 싫으니까 절에 가야 되겠다 하는
그 얘를 야단치고 바로 잡아서 교회로 가게끔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지 뭐 자유라고 뭐 마음대로 하라고.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죠. 지금 뭐 인권 하다 보니까 아주 엉망진창으로 그냥 이거는 인권이 아니라 그냥 아주 그냥 가정도 파괴하고 사회 질서도 파괴하는 그런 엉터리 같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걸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잘 가르치는 것도 나중에 부모를 잘 모시기 위한 그런 거죠. 부모가 자식한테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잖아요. 너 나중에 야 너 돈 벌어서 아빠 엄마 늙으면 너 한 달에 용돈 얼마씩 내놔야 되고 뭐 이런 거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가르치잖아요. 그렇게 가르쳐 놓으면 당연히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돼서 부모를 공경할 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은 그냥 이제 자녀에게 기대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냥 오로지 그냥 자녀를 위해서라면 그냥 너무 희생을 많이 하는 세대가 됐어요. 그분들은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주는 사랑을 몸으로 실천을 하는 게 우리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의 사랑을 돌려주는 게 당연한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게 당연한 겁니다. 아까 내가 처음에 오른쪽 왼쪽 한번 얘기했던 거 있는데 어떤 꼬부랑 할머니가 지팡이 짚고 이렇게 꼬부랑 허리가 꼬부라서 꼬부랑 그 노래 듣자 꼬부랑 할머니가 그런 노래도 있었는데 자 지팡이를 딱 세워놓고 하나님 오늘 저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이 지팡이가 오른쪽으로 쓰러지면 제가 오른쪽으로 갈 것이고 왼쪽으로 쓰러지면 왼쪽으로 갈게요. 이런 거 하면 안 돼. 웃자가지고 한 얘기야. 예. 그런데 할머니가 오른쪽으로 자꾸 쓰러지네 이게. 자기는 어디로 가고 싶어? 왼쪽으로 가고 싶어. 그러니까 이미 자기가 가고 싶은 일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되게 하는 거예요.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지금 한 거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 거예요. 마지막에 왼쪽으로 싹 쓰러졌어. 쓰러진 건지 자기가 왼쪽으로 밀어뜨린 건지 의도적인 거지. 그래서 뭐라고요? 그때서야 역시 하나님은 나를 왼쪽 길로 인도하시네. 뭐 하나님 왼쪽 길로 인도해서 자기 고집대로 해놓고 오른쪽으로 할 때는 안 가놓고 이제 왼쪽으로 한번 쓰러지니까 그래서 유유 왼쪽 길로 갔다. 오늘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성을 가진 자가 몇 명이나 되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몇이나 있을까요? 이 할머니 꼬부랑 할머니처럼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놓고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거짓말하고 나중에 안 되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막 또 손가락질을 했었고 왜 하늘을 자꾸 찔르기는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모든 계획을 세워놓고 실천하면서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게 오늘날 사람들이요. 교회에서 와서도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본받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뭐만 본받아요? 영광만, 복만 본받으려고 복만. 예수님이 차지한 그 영광만 차지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영광 전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고난이 있었는데 그 고난은 안 받으려고. 고난.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복 받아라 그러면 아멘 하지만 고난 받아라 그러면 노멘. 싫어요. 안 올라 그래. 목사님이 교회들 입맛에 맞게 설교를 좋아하는 설교만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잘 가르쳐.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당하신 고난도 같이 당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영광을 차지하십시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다 가르쳤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했더니 십자가를.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그랬잖아요. 세 번째로는 인자함을 베품으로 순종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자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함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그냥 하나님이 이 심판을 어떻게 했어요? 그때그때 했어요. 그냥 그때그때. 아간 범죄 그냥 그때 그냥 처벌을 했어요. 노아의 형수 그때 처벌한 거예요. 그냥 노아의 가족 외에는 모든 인류를 그냥 싹 홍수로 쓸어버렸잖아요. 그냥 당일치기로 그냥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도 원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이 세상에 한 명도 안 남았을 거라고. 택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그냥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싹 쓸어 없애버린다고 그래요. 모세 너로 하여금 새로운 민족을 세우겠다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다가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기 힘드니까 다 없앴다 이런 소리 들을 거 아닙니까? 참 모세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 그 얘기를 모르겠어요? 알지요. 다 아시죠. 인자함. 하나님의 인자함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게 된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서 이미 그냥 지옥에 다 떨어졌을 거예요. 고통받았을 거예요. 하나님 인자함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생명을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거룩한 생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인자하심이 점점 우리에게 더 깊어졌습니다. 하나님 인자하심의 대상이 된 우리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그 인자하심을 본마다 다른 사람에게도 인자함을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니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함을 베푸셨으니 우리 이웃에게 인자함을 베푸라고 했죠. 원수가 줄이거든 마시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고. 아니, 사랑하는 가족도 아닌데 그냥 사랑하는 가족 하루 세끼 밥 차리는 것도 귀찮을 때가 있는데 원수 밥을 차려주래. 이게 그리스도인이요 기독교인이요. 인자함을 베푸는 것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 먹을 거 없는 사람 먹을 거 주는 거죠. 요즘 뭐 먹을 게 뭐 넘쳐나지만 우리도 뭐 푸드뱅크 통해서 뭐 빵이고 뭐고 막 지원을 받는데 이제 얘들은 막 질려가지고 그냥 빵이고 케이크고 막 발에 채일 정도잖아요. 그래서 냉장고에 케이크 넣을 수가 없어. 그러면 케이크 갖다가 얼른 주위에 그냥 나눠줘야 돼. 그럴 정도가 됐잖아요. 하여튼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먹을 것부터 나눠줘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추수할 때 뭐라고 그랬냐? 다 거두지 말고 일부러 좀 흘려놔라 그랬어.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인자를 베풀라. 인자함을 베풀라. 그래서 룻이 그 보아스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다가 시어머니를 먹여 살릴 때 보아스가 아주 그냥 질질 흘리고 다 일꾼들한테 시켰어. 쫓지도 말라는 게 아니고 쫓지도 말 뿐만 아니라 룻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 그냥 많이 흘려놓으라고. 그냥 주면 자존심 상할까봐 흘려놓으라고. 여러분 저도 이삭을 주워봐서 알아요. 정말 어렸을 때 먹을 거 없을 때 남의 추수한 밭에 가서 보리 이삭 줍고 벼 이삭 줍고 주워 본 적이 있어요. 주워 보면 그게 쉽지가 않아요.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룻이 이삭 줬을 때 보면 이거는 이삭이 아니라 그냥 버리고 간 거야. 자기 가져가라고 버리고 간 거야. 이 보아스가 바로 그 하나님의 인자함을 이웃 룻에게 베풀었다고요. 룻에게.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함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거룩함의 방법을 계속 제시를 합니다.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 써놨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 표어로 써놨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십계명 중에 이웃을 향한 계명 모두가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 방법이요. 도둑질하지 마라. 그거 이웃 사랑하는 거요. 속이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 맹세하지 마라. 이웃을 해 끼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도둑질 하겠어요? 사기치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웃을 압제하고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지 않고 혹은 다른 사람들을 공경에 빠뜨리고 불의로 재판한 재판장들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보다는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편을 드는 사람이 있어요. 현재 이 땅에도 많이 있어요. 주위에 많이 있어요. 혹은 이웃들을 죽을 지경으로 몰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험담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상처를 입으면 그 상처를 반드시 갚아야 되는, 복수하는 사람도 있어요. 모세 때나 지금이나 이런 모양 똑같습니다. 사랑이 없는 세상이죠. 하나님이 이웃을 향하여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방법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배고프면 먹잖아요. 이웃이 배고프면 내가 배고픈 거하고 똑같다.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야.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몸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 모두가 아픈 감정, 기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아픔은 곧 나의 아픔이 됐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남의 기쁜 일에 함께하는 것보다 남의 슬픈 일에 더 함께해야 돼요, 여러분. 기쁜 일은 내가 축하 안 해도 누구든지 얼마든지 축하해 줄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슬픈 일은 내가 위로해 주지 않으면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식 쫓아다니는 것보다 장례식 쫓아다녀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할 일이죠. 위로해야 되죠.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막 시신기증하라고 이제 쫓아다니지만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위로의 한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내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한 줌의 죄로 없어질 것이냐, 시신기증을 해서 의학 발전에 도움이 되게 하면 나와 우리 후손들에게 도움이 된다. 어느 게 더 귀한 것이냐? 그렇잖아요. 그 모르는 사람들이 알려주는 거죠. 남의 기쁨은 나의 기쁨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의 아픔도 나의 아픔이 될 수가 있고,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내게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왜? 순종함으로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 마지막 시간에 손을 놓고 아픈 사람들, 아프지 않는 사람 머리에 손을 놓고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해 달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만 회복해 되면 우리는 부족한 게 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